네, 어떤 생명의 전화 빌딩에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는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네, 카네기의 행복론에 나오는 글귀를 생명의 전화 빌딩에 크게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것을 어떤 분이 보셨습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에 나에게는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는 신발이 없지만 그러나 발이 없는 사람, 또 10년째 침대에 누워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죽도 삼키기 어려운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 또 오늘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조그마한 한 5평 남짓되는 그 방에서 5 식구가 같이 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다 보면 누구 발인지 제 머리에 있고, 숨이 막혀 답답해서 보면 제 가슴에도 머리가 하나 올라와 있고, 또 한참 자다 보면 어디가 아파서 깨보면 머리가 어디 책상 밑에 들어가서 끼어서 아주 애먹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방이 생겼지만, 그러나 또 방의 환경과 또 넓지 않고 쾌적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방이 있음에도 원망했던 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건강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또는 물질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변해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저를 당선만 시켜주신다면,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힘써 일해보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선이 된 이후에는 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시 공부와 또 대입과 여러 시험들을 준비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이 시대의 정말 지도자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깊은 마음들, 이런 것들은 또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 교회들에 대한 뉴스를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아파했었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왜 과거에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목회자요 또 교회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런 모습 때문에 참 괴롭고, 왜 사람이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한평생을 유지하면서 나아가지 못할까, 이것을 사실 1년 내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시고 또 존경받던 분들이 왜 끝까지 그것들을 이어가지 못할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사실은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렇게 훌륭하고 쟁쟁하고 어릴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했던 그런 분들의 모습이 결국의 말로가 그렇다면, 이런 정말 보기에도 부족한 저 같은 인생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성장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면 그러면 뭔가가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과 또 처음 열심과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그 뜨거움들을 쉬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해가 거듭하여 가면, 그리고 뭔가가 더 좋게 변해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쉬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연초에 가졌던 2013년 연초에 가졌던 그런 결심과 결단, 그 마음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성취되고 또 그 처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해에 아무 결심도 하지 않는다, 나는 어차피 변해버리고 어차피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에는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른 뭔가 새로움들을, 또 그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결단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여 결혼한 우리 배우자를 향한 그 마음이 지금 너무나 냉랭하게 식어서 그 초심을 잊어버린 우리 배우자분들도 좀 많이 있을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결코 변치 않게 유지시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앞에 가지는 그 귀한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갔던 그 마음들을 끝까지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새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 그리고 그런 초라한 모습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한결같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나는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 전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것은 사라져야 할 그런 이야기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 마음, 첫 믿음, 그리고 그 첫사랑, 그 뜨겁고 감격스럽던 그 모습 그대로를 잃지 않고 유지시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그 마음을 유지시켜야 할 그런 삶과 신앙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유지시켜 나아가야 할, 그리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늘
입에 달고 다니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그래도 우리 자녀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겠다, 뭐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에게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겠다, 이런 결단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의 마음을 드러내어 또 보여준다면 놀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의 이 모습을 안다면 부끄러워할 그런 모습은 없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나는 정말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내가 부끄러워 하나님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아름다운 윤동주의 서시가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잎새 이름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여린 양심을 가진,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양심을 가진, 마음을 가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모습의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담대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용기가 있고 패기가 있고, 그리고 눈치 보고 어려움과 힘듦에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도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모습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지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매여 있다, 뭔가에 계속 매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이를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곧 나는 이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것을 여러 차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옥에서의 고통 외에도 숱한 어려움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담대하다. 나의 이 연약한 모습, 그래서 고통 중에 정말 몸부림치며 연약한 이 모습에 나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온전한 담대함으로 한결같이 살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풀이 죽을 만한 많은 일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한결같은 모습, 담대한 모습, 그러나 나는 일어나리라, 그러나 나는 올 한 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쟁취하리라, 이런 한결같은 모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담대하리라. 할렐루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담대할 것이다. 죽을 것 같은 심정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안타까움 속에서도 나는 담대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담대하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새 출발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모습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만 힘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인생, 사도 바울이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죽음의 숱한 고비를 넘겨오면서도 잃지 않는 변함없는 모습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일만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 전에 저희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발에 그 티눈이 아주 있습니다. 그 오래된 티눈인데,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 깊어서 수술을 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된다고. 할머니 이제 또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냥 가지고 사시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사셨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이실 수가 없어지니까 이 티눈이 죽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다리에 힘이 좀 생기면은 죽은 줄 알았던 이 티눈이 또 살아가지고 이 티눈이 다시 이 발을 내 고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살고 죽으면 죽는 그 티눈, 그런 몸에 붙어 같이 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같이 그곳에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사도 바울은 오늘 한결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 살아야 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셔야 하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 열정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리고 그분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인정하며 새해가 되는 그날마다, 마감하는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 사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내 몸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며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며,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바랬던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추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는 온통 가득 차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를 소망했고, 그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되기를 소망했고, 그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발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갔던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몸에 철저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했던 인생, 그래서 죽음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도 경험하기를 소망했던 그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정말 부끄럽지 않고 또 담대하게 고난을 감내하며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질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네,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더 크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 되셔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내게 사는 것이 누구이십니까? 죽어도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